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제시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윤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이 실천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읽고 암송을 하면서 그걸 규범적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시험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또 적용이 돼도 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힘으로 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송희 집사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오늘은 이제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이 말씀의 내용은 언뜻 봐도 보복이라는 주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하나님은 죄를 지은 대로 보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39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해석을 하면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을 너희들은 보복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살라 하고 4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보복하라고 너희들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는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인격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누가 나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이 의미가 뭔지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이거 손등으로 때리는 건데 이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욕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대상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격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으로 돌려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첫째는 절대로 이 말씀은 자기 방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그랬으니까 공격을 다 받아야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그래, 뭐 욕을 하더라도 다 내가 욕을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와서 물건을 훔쳐가면은, 아유,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방어를 할 때는 자기 방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말도 하고 또 주장도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법에 호소를 해서 고소고발도 할 수가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전혀 방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핵심은 이 뜻은 내가 방어를 하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되 보복의 동기로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를 안 됐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또 그리고 요즘에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 보복의 동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참 많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보복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내 권리를 위해서 방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마땅한 건데, 그 순간에 보복의 심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우 무섭고 매우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상처를 주면 온유월에 소리가 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온유월에 소리가 소립니까? 복수심이 불타면 여자든 남자든 복수심에 불타면 온유월에 소리가 소릴 정도로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배반 때문에 내가 복수심을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더 큰 괴물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괴물이 되어서 더 잔인해지고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오른뺨을 맞아서 나도 같이 그냥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더 잔인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네가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더 무서워진다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어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복을 동기로 가지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다시 상처 줄 가능성이 있어도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선을 베풀면은 또다시 나에게 상처 줄 가능성이 있어도, 또다시 나에게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도 다시 내 마음을 주고 신뢰하고 호의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문자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지배를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천이 되는 것을 참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의 예를 보면은 성경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로 나라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거와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대표적인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던 한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그 제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 회파할 거라고 예언을 하면서 아주 여로보암 왕과 그 제단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손을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저놈 잡으라고 죽이려고 저놈 잡아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지요. 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 손이 마비가 되니까 그제서야 그 손을 들고 마비된 손을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저놈 잡아라 그런 이 왕, 또 베델과 단에다가 잘못된 제단을 쌓고 백성들을 악으로 빠뜨리는 그 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지금 저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손이 지금 마비가 됐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가 조금 성령 충만하네. 일부 예배는 다 해줘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여러분의 실제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2부 예배가 정직한 거야.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이온 목사라고 있어요. 가끔 기독교 TV 보면은 성경 맥 해가지고 뭐 그림으로 외우게 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이 자기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지 장모님은 정말 자기 엄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장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뺑소니였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뺑소니로 교통사고 내고 낸 그 사람이 금방 그 하루 만에 체포돼서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아들인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청년이 석방이 되고 또 깨달아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문제는 금요 철야기도 때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철야기도에 나오셔서 그 목사님께 아들이 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그 동기 모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 울었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철야기도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또 하나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생겼는데 그 부모님이 그 사모님에게 와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써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제 그 오빠들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제들은 난리예요. 네가 사모님이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우리가 말릴 수가 없는데 탄원서는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형제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탄원서를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면 사랑을 하고 호의를 베풀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설득을 하니까 형제들이 그럼 알아서 해 하고 이제 그냥 억지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은 뭐 우리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탄원서를 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물론이고 판사까지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요. 그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내가 그 글을 들었을 때도 그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거였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그 형제가 바로 석방이 됐어요. 석방되는 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 집사님을 차에 태우고 구치소까지 가는 거예요. 두부 한 모 사가지고.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나온 그 친구를 더 기도해주고 같이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이렇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참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호의를 베풀라라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분들의 인격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의 의지로 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느냐? 물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안정되고 부흥이 되는 전환점이 된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나 사모님 마음에 어떤 원망이나 분노나 이러한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떠한 복수심이나 미움이 그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돌리지 못하고 같이 복수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평생 그 마음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간증도 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원망함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런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에게. 왜? 내가 하면 내가 더 잔인해지고 내가 더 큰 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게. 너는 보복하지 마. 너는 보복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내가 보복할게. 너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서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악을 따르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순간 내 마음이 시원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더 큰 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받고 배반을 당한 그 경험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아직도 복수하고 싶고 아직도 미운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만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혹시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찌꺼기가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송이 집사님의 간증도 그래요. 우리 한송이 집사님의 간증도 운전하면서 오히려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화가 났는데 화를 냈을 때 나도 차문을 내리고 같이 화를 내려고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지요. 그 순간 분노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송이 집사님 인격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친정엄마, 사실은 한송이 집사님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신 분이에요. 참 그 딸에게 많은 아픔을 준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딸들이 그 엄마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자녀들을 비난했을 때 사실 여러분 오늘 그런 내용은 안 썼겠지만 한송이 사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기라도 하고 저렇게 말을 하면 엄마 역할이라도 다 하고서라도 저렇게 말을 하면 억울하지는 않죠. 온갖 상처는 다 줘놓고 온갖 아픔은 다 줘놓고 이제 와서 딸들이 엄마의 아픔을 모른다고 막 그렇게 자녀들을 비난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조차도 왜곡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실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마디 엄마 그게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입을 열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함을 대적하지 말아라. 악함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 순간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죠. 그거는 집사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나도 알고 동생이 알아요. 엄마가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다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 우리 서로 사랑하고 감사한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날 통화가 전 막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 그 다음 날 엄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때 또 손으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모두가 엄마를 엄청 사랑해요. 엄마를 존경해요. 그때 엄마의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거 뜻밖의 고백이에요. 그래, 고맙다, 송이야. 엄마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우리 송이 고생한 것만 하겠니? 우리 송이 고생한 것만 하겠니? 엄마도 알아. 자기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송이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세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냥 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엄마의 마음까지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그런 엄마의 마음까지도 싹 녹아져서 엄마가 미안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대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할 때는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상대방까지도 치료해 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찌꺼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오늘 한송이 집사님 간증 들었죠?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나면 사실 우리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기분 나빠요. 엄마한테 원망도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엄마에게 하나도 찌꺼기가 남는 게 없어요. 그 마음에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악함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나도 모르게 그 분노했던 내 감정이 쑥 가라앉고 내 입에서 악이 아닌 선한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인데 사실 하나의 의미예요. 바로 요구한 것 이상으로 선을 베풀라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40절부터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누가 나를 고발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고발에서 속옷을 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 속옷을 위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수님께서 비유입니다. 만약에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고발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판정이 나면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주어라.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나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 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고 내가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하면 억지로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조금 더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인 거예요. 이 예가 하나 있는데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계속 갈등이 생겼는데 이렇게 갈등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너무 갈등이 생기니까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내가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나를 이렇게까지 손찌검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면은 이제 그 접근 금지, 이혼할 때까지 이혼이 이제 될 때까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1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양육비를 이제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했지만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뭐 쌍방간에 좀 상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다고 이렇게 이혼 소송하고 이렇게까지가 막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거니까 뭐 어떻게 뭐 안 지킬 수는 없고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늦게 주는 거예요. 제 날짜에 안 주고 자꾸 막 미뤄서 주고 필요하다고 연락 오면 주고 어떻게 살아도 상대방이 골탕 먹이려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인격의 정상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자기 삶이 너무 좀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남자가.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물론 집사람도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어서 나도 그런 게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내가 보니까 진짜 내가 훨씬 잘못했고 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잘못한 것이 더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내가 잘못했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꿨어요.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제 날짜에 법원에서 말한 것보다 좀 더 붙여서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보냈어요. 날짜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만약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용을 또 보냈어요. 침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침대 사라고 또 보냈어요. 법정에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계속 그렇게 보냈어요. 1년 동안을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합쳤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주라는 의미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고발당하고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배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때 사실 우리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100% 잘못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쌍방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도 70대 30이든 80대 20이든 상대방도 잘못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고 자기 입장에서 화가 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속옷을 달라는데 속옷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까지 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요구한 것보다 더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로마 군인들은 아주 증오의 대상입니다. 정말 싫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어떤 곳에 이 부임해 갈 때 짐이 많잖아요. 그 짐이 많으면 짐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차출해서 그 짐을 이삿짐을 옮기도록 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 군인 짐을 내가 옮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도 우리 동네는 참 제가 아주 선한 마을에 태어나서 아주 선합니다. 우리 동네가 얼마나 선하냐면은 우리 동네 안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늘 어디 이렇게 가면은 얘기를 해 주신 건데,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잖아요.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차량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판교가 기차역이거든요. 그럼 판교 기차역부터 우리 동네까지 약 8km예요, 8km. 걸어서 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짐이 오면 그 이삿짐을 뭐 이렇게 손수레라든지 뭐 달구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날라야 돼요. 근데 그게 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아버지도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목사님이 이사 온다고 그 8km 판교까지 다 지게 지고 가서 하나씩 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동네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지게 지고 한 번씩만 지고 오면 끝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해주셨어요. 어떤 고개 넘어갈 때마다 옛날에 내가 지게 지고 말이야 하면서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의 이 이삿짐을 날라다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또 짐 갖고다가 그냥 안 보면 놓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로마 군인이 오리를 부탁을 하면 야, 심리까지 가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정말 내가 어쩌면 좀 싫은 사람, 좀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그 요구한 것 이상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져오면은 죽어도 자기가 심리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힘든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어려운 사람이 부탁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총의 원리로 그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가능하다면은 그거는 쓴뿌리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성품으로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목표는 분명해요.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내가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읊조리고 더 말씀을 암송하고 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삶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42절이죠. 여기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 42절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구했을 때, 나에게 꾸고자 했을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모르는 사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역시 누가 뭘 요구할 때 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지됩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을 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 사람 해줘 봐야 나한테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 내가 해줄 텐데, 나하고 좀 관계가 있으면 해줄 텐데, 나하고 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가 이렇게 해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기약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는 거절하지 말고 그 구하는 걸 주고 그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라면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줬을 때는 우리들에게 어떤 규범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규범으로.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렇게 살아야만 해.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해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불행해진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막 고통 속에 슬피 울며 늘 이를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 계속 어떤 죄책감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송희 집사님의 간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송희 집사님이 지난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또 엄마가 막 하면은 또 확 올라와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승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 반복적으로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과 우리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윤리를 따라서 살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 부를